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밖에 날씨가 많이 추운데 여긴 따뜻하죠? 네. 하나님께서 좋은 수양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어제 이 지방에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가더라고요. 오늘 수양회 한다고 하나님께서 딱 적절하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오늘 우리 수양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 멀리 목포에서 올라온 정호 형제님 환영합니다. 수양에 참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이 수양에 참석하기 위해서 더 먼 브라질에서 오는 교사님, 또 지금 열심히 오고 계신 루슨 교사님, 이번 신년 수양회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양회 중에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수양회 오늘 축제 강의 끝나고 이제 인생 소감까지 끝나고 나서 치킨을 먹는데 오늘 그 치킨이 처갓집 치킨인데 양념치킨 시켰는데 어떤 분들이 처갓집은 슈프림이라면서 슈프림 치킨을 먹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거 시켜가지고 병행이 쉽지 않은데 이 시간 강의 시간에 졸지 않고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가 충만한 모습을 보이면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슈프림 치킨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집중해서 졸지 않고 강의를 잘 듣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인보리신 예수께 나아가라입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10절이고 요절 말씀은 4절입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인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신년 수양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주는 은혜와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고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위로와 힘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소원을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1장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4절에서 8절입니다. 4절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사람이 버림받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중보자들과 무리들에게 버림받으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버림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삶은 참으로 분통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 성취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높이셔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까지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 곧 살아있는 돌이 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돌로 비유했을까요? 돌은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관련된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사람을 돌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돌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산돌, 곧 살아있는 돌, 생명의 돌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돌, 생명의 돌이 되십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기에 세상에서 버림받은 당시 성도들에게 인간적인 위로를 하기보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자 할 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캠퍼스에서 전도하고자 할 때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기도 하고 버림받은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마음이 힘들고 자존감이 사라집니다. 심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버림받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택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위로와 힘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5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5절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받게 되는 영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도 산돌이 되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돌이었습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비록 육체는 살았으나 죽은 돌입니다. 그러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산돌이 됩니다. 아멘. 죽은 돌이었던 우리가 산돌, 또 살아있는 생명의 돌이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음으로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여기서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새 성전, 곧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죽은 돌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새 성전의 기초들이 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은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 곧 하나님의 새 성전, 교회로 세워집니다. 둘째,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5절 하반절 보십시오. 5절 하반절 예수 그리스도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약에서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백성들의 속죄, 죄 용서를 위해서 양이나 소동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 백성의 속죄 사역을 감당했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매우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었고 오직 아론의 자손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심으로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야 이제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도 또 양과 소를 드리는 제사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역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신령한 제사란 양과 소가 아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제물이고 신령한 제사입니다. 아멘. 거룩한 제사장은 이렇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립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또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도 산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돕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룩한 제사장을 구약의 제사장과 구별하여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 드리는 이러한 신령한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죄로 죽어간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죽은 돌들이 산 돌들이 되게 하는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은 참으로 큰 은혜요 특권입니다. 아멘. 과거 죽은 돌이었던 우리를 산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올 한 해 거룩한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유대식 건축에 있어서 모퉁이 돌은 건축의 기초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린 예수님을 택하사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시고 또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하여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장차올 최후 심판의 때에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실감이 잘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 심판의 날에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로 삼을 때 우리 인생은 견고하게 되며 심판의 날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보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은 돌이 산돌이 되고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 김찬성 자매님에게 가장 귀한 고배가 있나요? 별로 없나 보네요. 고배는 바로 딱 떠올라야 됩니다. 고배 그러면은. 우리 소망이는 고배가 있어요? 고배? 잘 모르는구나. 우리 최호 형제님은 보배가 있어요? 가장 귀하게 있는 보배가 뭐예요? 우리 학생들이 아직 보배가 없네요. 우리 김단 목사님 보배가 있나요? 저에게 되시죠? 사랑. 말 안 나왔어요, 말 안 나왔어요. 소영 목사님은 보배가 있나요? 말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인수 사모님 보배가 있으세요? 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봐 정신 목자한테. 물어보기가 조심스럽네요. 오배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좋은 직장이나 비싼 아파트 같은 것들을 보배로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배로 여기는 돈이나 좋은 물품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넘어지게 되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 산돌이 되고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2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9절 10절입니다.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9절 상반절은 우리 믿는 자들의 신분, 즉 정체성을 말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택하신 족속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보호의 대상입니다. 또 택하신 족속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된 것은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우선 자격이 있으나 혹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한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힘든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인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은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들의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약에서 제사장의 직분은 백성들이 죄사함 받도록 도와주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영화로운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제사장 직분을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충성스럽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세상 나라와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가치관과 유행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덧입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넷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과거 우리는 사탄의 소유된 존재로서 사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유튜브를 보면은 개 있잖아, 개. 개도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개는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주인이 애완 카페도 데려가고 정말 너무 잘 사는 그런 개도 있는 반면에 어떤 개는 시골에서 밖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밥도 남은 밥 찬반이나 먹고 이렇게 좀 불쌍하게 사는 그런 보통 똥개라 그러죠. 그런 개들도 있고 개도 보면은 누구의 소유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이상에 살펴본 네 가지 영적인 신분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주어지는 영적인 신분입니다. 이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과거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과거 우리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우리는 또 과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사람이 주는 물을 마시며 목마른 가운데 살았습니다. 귀신 들린 그라상과 같이 죄와 사탄의 통치를 받으며 나도 원하지 않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리와 같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상황과 사람을 불평 원망하며 살았고 열등감과 비교의식, 시기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죄와 죄의식, 수치심,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과거 우리의 삶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이한 빛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 마음의 참 평화를 누리는 것이 기이한 빛입니다. 아멘.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기이한 빛입니다. 아멘. 비교의식, 열등감, 교만, 시기심, 정욕과 쾌락 가운데 살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기이한 빛입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 하나님의 이런 기이한 빛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러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빛의 삶입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아멘. 죄와 더러움과 죽음이라는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사랑과 긍휼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빛과 아름다운 덕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빛과 구원의 능력,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잘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힘써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구원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기쁨과 보람이 있고 내면이 더욱 밝아지고 성장하고 열매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이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힘써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를 통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사랑과 긍휼을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구원하여 주사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이후 아버지는 일을 하러 집을 떠나 다른 지역에 사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들 밑에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큰형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저희 집의 가장이 되어서 농사를 지으며 어린 저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형들 밑에서 자란 저는 어려서부터 일찍 추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의 가정 형편이 좋지 않기에 어른이 되면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른이 되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는지 장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한 저를 어둡게 하였습니다. 또 어린 시절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했던 저는 이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자주 하였습니다. 저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제가 사라진다는 생각을 하니 죽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또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허무, 장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인해 제 마음에는 큰 어둠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에서 벗어나 밝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웃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제 삶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제 안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는 한마디로 죽은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였습니다. 전 대학 1학년 때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목자님을 만나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양에 참석하여 사람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 삶을 살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산돌이 되었습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삶을 살았을 때 전 장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 확신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산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과거 저처럼 죽은 돌이 되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캠퍼스 학생들에게 산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캠퍼스 목자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어둠 가운데 살았던 저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죽은 돌이었던 저를 산돌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의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제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저를 풀타임 목자로 세우셔서 저는 젊은 시절부터 풀타임 목자가 되어 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복음의 전사장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이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 때 아픔도 있었습니다. 특히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린 학생들에게 무시를 받고 잡상인처럼 취급받을 때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는 캠퍼스에서 학생들로부터 무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저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캠퍼스에 나아가는 것이 큰 부담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보다 먼저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저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택하사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저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비록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거나 버림을 받을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또 영광스러운 복음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예수님 믿지 않고 무시하고 배척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부끄럽게 되겠지만 저는 구원을 받고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저에게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살던 저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죽은 노렸던 저를 산돌이 되게 하셨고 거룩한 세상으로 삼아주셨고 마지막 날 심판할 때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제가 올 한해 제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힘써 자랑하며 저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열심히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고 배척을 받을지라도 위축되기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도 산돌이 됩니다. 아멘. 산돌이 되어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의 질이 견고하게 되며 최후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이러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곧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가하고 학생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대학생들이 성경 수능들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 죽어들였던 저희를, 어둠 가운데 살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사 산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빛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저희를 산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힘써 증가한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